성도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뭘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는 그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재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으로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 얼마나 책임감이 있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비전, 또 기대치, 전문성,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사용 가치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슬픈 얘기지만 몸값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값은 얼마입니까? 아예 없습니까? 아예 안 불러줘요? 운동선수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몸값이란 말을 씁니다.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귀하신 몸이냐?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사람을 인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현대는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력, 또 권력, 또 학력, 이런 게 그 사람의 평가받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걸 갖추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은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그렇다고 존경하는 것은 아니죠. 부러워하는 것과 존경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참 많았어요. 또 항구 도시라 돈도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닮은 인품이 문제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영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서로 너무너무 교만하고 잘난 체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아주 자랑질하고 잘난 체 한 사람 꼭 만나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 의시되고 힘줘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거는요 추한 모습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랑질하고 잘난 체 한 거 정말 그건 역겨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은혜를 아는 신앙, 그리고 겸손한 인품, 그게 참 향기나는 신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돌아볼 때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남을 비판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목회자냐, 베드로는 어떻냐, 바울은 어떠냐 하면서 목회자들까지 비판하고 편갈랐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쓴소리를 합니다. 듣기에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을 만한 불쾌한 말을 했어요. 그 내용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주 읽기에는 평범한 말씀 같죠. 여기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강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책망이 섞여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딱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에 그렇게 철학 교육을 많이 받은 지성인이 있습니까? 자존심 상한 얘기죠. 잘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교만하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또 자존심 건드는 말을 합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 능한 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잘 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뛰어난 정치가 있습니까?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잘난 척하냐 이거죠.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기냐, 그 쓴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중에 상류 계층 사람들이 있냐? 아니면 귀족 가문에 속한 사람이 많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을 팍팍 건드려서, 여러분 명문대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귀족 가문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불편한 진실이다, 받아들이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거의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무슨 저런 목사가 있어. 진짜 자존심 팍,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약간 속으로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밟히는구나, 가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버립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그렇게 뛰어난 지성이 있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좋은 가문, 명문가에서 잘한 사람이 있느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게요. 뭐 없으면서 교회에서 떠드냐 이거죠. 뭐 잘난 척하고 편가르고, 이 목사는 어떻니, 저 목사는 어떻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씹힘을 아마 당했을 거예요. 저 어째서 목사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래서 그래도 안 듣는 데서 다행이에요. 듣는 데서 하면 저도 상처받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자존심에 상처 주는 편지를 썼을까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학벌이나 지위나 가문이나 그렇게 내놓을 걸 없으면서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비판하고 목회자까지 험담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한 겁니다. 이미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10절 12절에서 그거 다 짚고 넘어가요. 바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많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대로 지적하려고 쓴 거고, 두 번째 하나 다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학벌이나 권력이나 좋은 가문에서 나온 사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로 만들었지 않느냐? 세상 눈으로 봐도 너희는 잘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은총을 베푼 거 사실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자랑거리로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도 다 사랑하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준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간 사람, 그게 기업이든 나라든 다 그런 사람을 선호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잘 준비된 목사, 공부 많이 한 목사, 여러모로 뛰어난 목사를 다 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존귀한 자들 부끄럽게 한 사건 혹시 기억납니까?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건요,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제대로 교육 받았겠습니까? 감흥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정교 지도자들이 무섭게 본 겁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학문 없는 범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으로 그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 요한, 오순절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대단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손도 대지 못했던 성전의 미문의 안준뱅이 누가 일으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이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비판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약속하신 메시아다 설교합니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저 천박한 어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장, 4장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 시편 전부 인용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까지 들춰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있으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가지 미심쩍은 게 있어요. 그 마음에 걸린 게 뭐였냐면 이 어부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이라 알고 있었죠?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이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들을 수 없는
천국의 진리를 예수님께로 듣습니다. 구약의 율법서에 듣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걸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인간 대제사장,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인간 서기관들,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당하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께로 들은 제자들 어떻게 당하겠어요? 키포인트가 뭐냐? 자기들은 우습게 생각했지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흙수저, 금수저 그런 말 하죠.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또 할머니들은 뭔 수저야? 금수저가 뭐냐? 흙수저가 뭐냐? 아마 이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흙수저는 못난 사람이고 금수저는 잘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을 거 없습니다. 흙수저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을 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참으로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붙들리자 얼마나 존귀한 일을 하게 됩니까?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하고 28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천한 사람이든 죄인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는 순간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 한국 교회사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1890년대 조선 말기 아닙니까? 외세 열강 속에 한국이 우리 조선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복음을 듣고 백정 출신 이 박성춘 집사가 교회에서 양반보다 먼저 장로로 피택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외국 선교사가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선포해 버렸어요. 아마 자존심 상한 이 양반 측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새로 세웠습니다. 아마 이런 천민들하고 저런 애들이 교회 지도자라니 아마 그 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천민중의 천문으로 눌려 살아온 백정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백정이 뭡니까? 소, 돼지 잡는 사람이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정육점 돈 잘 벌면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육점도 한 4개 가지고 있어 보세요. 살만해요. 그 당시의 문화는 소 잡고 돼지 잡는 이 백정,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문헌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정을 교회에서만 존귀한 자로 쓴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주 존귀한 자로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90년대 열광의 틈바구니에 이 조선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만민공동이라는 게 열립니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냅시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하시냐고 다 저도 많이 애웠어요. 만민공동에 열심히 답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 만민공동회가 서울 종로에서 열렸는데 이제 개막 연설이 시작됩니다. 그 개막 연설자가 누구였냐? 백정 이청로님이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민중이, 이 천한 백성이 소리를, 제 목소리를 내는 첫 순간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탁 서서 단상에 서서 이 장로님이 말한 줄 아세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대받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금 나라의 이롭고 백성이 평안할 길을 관민이 합심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연설해요. 감동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 교수가 이게 연구하는 그 문헌을 제가 읽어봤는데, 대한민국 이 헌법의 이 출발점이 어디냐 했더니 이 만민공동회였어요. 여러분 헌법 보세요.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목사도 아니고 이장도 아니에요. 도지사도 아닙니다. 주권은 누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국민에게. 여러분 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백정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다니.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붙들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붙으셔야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줍니다. 구약 성경 사건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문둥병, 소록도에 그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 격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약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 지금으로 뭐 아마 국방장관이겠죠?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썩어 지금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살 길을 찾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포로 조그만 여자애를 하나 잡았어요. 포로로. 이스라엘 계집종이죠. 죽어가는 그 자기 주인 나만에게, 주인님 저희 나라 가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귀가 번쩍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 문둥병을 고친단 말이냐. 저희 나라 가십시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십시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면서도 뭘 먹으면 살 빠진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그거 먹습니다. 어디서 살 빼보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뭐가 좋다면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가서 살다가 저 혼자 스스로 창피한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트에 갔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식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제가 꿀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꿀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이거 진짜일까? 왜 이걸 진짜가 생각했겠어요? 미국 사람은 꿀 별로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도 없어요. 나만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속으로 내가 바보구나. 미국 사람들은 꿀을 우리처럼 그렇게 어마하게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먹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너무 좋아하니까 이 꿀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러면 한국 사람처럼 뭐가 좋다면 씨가 안 남게 없애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요새 인터넷 보고 위장병 하나 고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자취해가지고 위장이 항상 이게 좀 위험이 있고 속이 안 좋아요. 우리 구름리 보건소에 들렸다가 가끔 약도 타먹고 그러는데 인터넷 보니까 감자 생즙을 좀 먹으면 식사 전에 뭐 30분 전에 먹으면 위장이 좋아진다. 믿거나 말거나 집사람한테 해주시오. 일주일 먹었는데 이 위장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잡숴보세요. 아니 어디 좋다고 그러면 거기 다 끌려간다니까요. 하물며 뭐 계집종이 지금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적국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하찮은 사람이에요. 파리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계집종은 주인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살리시는데.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멸시했는가, 쳐다보지도 않았는가, 그거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훌륭한 풍채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화가들이 그린 미남 장발 예수님 가짜예요. 아니에요. 고운 모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풍채도 없으니까 어떻게 체구가 어떻겠어요? 왜소한 거예요. 고운 모양 없는 것 보니까 못생긴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못생기고 초라하고 체구가 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갔다 쓰러진 겁니다. 힘이 딸리니까. 씨름 선수 같이 그렇게 덩치 크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대우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을 우습게 본 사건이 또 벌써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간 사건을 제가 설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받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버렸죠.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죠. 뭐 때문에 나를 찾느냐, 믿는 까닭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날 거기 가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목수고 아예 아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그 대화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흥분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가자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로 시큰둥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사렛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그 말이에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촌 시골 구석에서 뭐가 나겠냐? 근데 나중에 나다나엘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 시골 구석에 묻혀있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까? 그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 나사렛 예수님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어떻겠습니까? 안진병을 일으켜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4장 10절에 안진병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천한 자였어요. 멸시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위축될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하찮은 존재도, 약한 존재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죠.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매국노였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천한 자였죠. 이 하찮은 존재 마태, 인간 취급받지 못한 존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을 한 겁니까? 세금을 받던 그 더러운 손이 변화돼서 천국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멸시받은 자, 천한 자를 세워서 존귀한 일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인생사를 생각해 보면요, 못 배운 자, 못 가진 자, 눌린 자, 열등감에 시달린 자, 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전능한 자는 이 인간 역사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존귀한 자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신비한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만 아는 진리예요. 아, 맞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변화시켜버립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버려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탤런트가 오래전에 인터뷰했던 거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탤런트를 보니까 주연급은 아니에요. 항상 무슨 식모 뭐 급식을 잃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도 받았고 충격받았어요. 아마 자격심이 그런지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 이 배우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연기자는 없습니다. 천한 배역은 있어도 천한 연기자는 없습니다. 당당해요. 나는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충격받았어요. 이야, 멋진 사람이다. 천한 배역은 있어도 천한 연기자는 없다는 거예요. 일과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긍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천한 일을 하면 천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섬기고 천한 일을 한다고 존재까지 천해집니까? 오히려 섬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은 큰 자라고 높여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보잘것없는 일을 해도 나는 변함없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영적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의 시민이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됐는데 천한 일을 한다고 왜 천해지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 하찮은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가문이나 지위나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지위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한 말이 있어요. 거룩한 흔적을 남기시라고. 부끄럽고 초한, 기억하기 싫은 더러운 흔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당당하고 거룩한 흔적 남기는 인생, 멋있는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비록 흙수저 같아도 하나님이 명품 인생으로 바꿉니다. 요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명품 인생.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명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 갈릴리 어부들, 세리마태, 얼마나 하작가도 없고 보작가 없는 인생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백정 출신 장로님, 그게 얼마나 멸시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당당하고 존귀하게 주님께로 멋지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와 소망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찮은 인생, 천한 인생도 붙들어 주셔서 존귀케 하신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남은 생애 동안 당당하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우리